1장 15에서 2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시프라 부하를 통해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내라. 시프라 부하를 통해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시프라 부하의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시프라 부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주제가 뭐죠? 네, 세상 끊기예요. 이 세상 끊기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무튼 세상 끊기, 출애굽기의 주제는 세상 끊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을 끊어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끊기라고 얘기하는 게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배운 가치관을 끊어내는 게 세상 끊기예요. 세상 끊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가치관이 뭔지 알죠? 여러분 알지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치관이 여러분 뭐냐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옳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틀린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래 저래.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끝낸 다음에, 친구들이랑 운정역에 갔어요. 운정역 쪽에 갔습니다. 먹으려고. 갔는데, 길거리에서 이 추운 날에 사람들이 엉덩이를 까가지고 바닥에다가 대변을 보고 있는 거야. 애기도 아니고 어른들이.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보고 있는 거야, 볼일을. 그럼 여러분들 그것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와, 단체로 미쳤구나. 뭐지 도대체 이게? 휴거가 왔나? 종말이 왔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여러분이 역에 갔어요. 운정역에 갔어요. 근데 너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야. 근데 화장실을 찾았어. 그런데 화장실이 어디 있냐면은 광장 가운데 있는 거야. 벽면이 없이.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거기 가서 여러분들 볼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보겠죠. 절대로 못 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나라가 있어요. 충격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인데 영상 하나가 있는데 이거 눌러 재생 좀 해주세요. 화장실이 벽면이 없어요. 네, 거기 플레이. 벽면이 없죠. 저기 여자분이에요. 벽면이 없어요. 저기서 화장실 볼일을 보는 것도 놀라워 사실은. 근데 저 앞에 뭐가 있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 거기서 볼일을 보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저렇게 있어요. 그냥. 놀랍죠? 네, 여러분 놀라울 거예요. 중국 화장실이 어떤가 이래요. 서로의 엉덩이를 보면서 볼일 볼 수가 있어. 근데 저기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이 없어요. 놀랍게도. 공용이에요. 공용. 놀랍죠? 여러분 근데 저 사람들은 제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다른 장면은 안 넣었는데 길거리에서 그냥 어른도 애들도 그냥 그 자리에서 볼일을 봐. 마려우면은 갑자기 가다가 엉덩이를 까가지고 그 자리에 싸. 그리고 나가지고 제대로 닦지도 않아. 그냥 가. 여러분 말이 돼?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봐요.
뭐라고 생각해요? 더러운 인간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은 몰카가 없습니다. 화장실 몰카가 없어요. 쓸 수가 없죠. 문화상.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정말로 더러운 일이잖아요. 너무 더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걸 이상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겨요. 왜?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최근에 그 미국과 미국 옆에 있는 쿠바에서 동성결혼이 드디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합법화가 됐어요. 이게 뭐를 의미를 하냐면은 남자 여자가 입양을 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모든 주에서. 그러니까 애를 못 낳잖아요. 게이 커플, 레즈 커플은. 그러니까 뭐예요? 멀쩡한 아이를 고아원에서 입양을 해오는 거예요. 애기들을 입양해 오고 그리고 이렇게 입양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 이 부모 밑에서 자라온, 이걸 부모라고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모 밑에서 자라온 그 아이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을 할까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 갔더니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패드립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 엄마 아빠를 모욕해? 엄마 아빠가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우리 엄마를 모욕해? 우리 아빠를 모욕해?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세상이 말세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말세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대변을 보고 그리고 또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 서로의 엉덩이를 바라보면서 볼일을 보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성애에서 자라난 동성애자 자녀들이 입양된 자녀들이 동성애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것과 그리고 또 칸막이 없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똑같이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질문을 한 다음에 여러분 가요를 부르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생각해봐요. 가요를 부르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가요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 유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것. 그게 뭐라 그래요? 가요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가요를. 그 가요를 부르면은 너의 안에서 성령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너가 죄에 끌리기 시작하고 너의 예배가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요를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끊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연예인을 좋아하는 게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너의 가족을 멸망시키고 너의 인생과 가문을 멸망시킬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지금 강대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가요 부르지 마세요. 듣는 거는 어차피 들려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가요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연예인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불편하지 않나요? 마음이? 거슬리지 않나요? 뭔가가 여기서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뭔가 확 내 마음을 쪼이지 않나요? 그리고 꼰대라는 생각도 들지 않나요?
꼰대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똥 싸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또 길거리에서 똥 싸는 건 더러운 짓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나를 모욕해?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벽이 없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수치스러운 짓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똑같죠. 이건 죄야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얘기했던 이것과 목사님이 방금 얘기한 것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나? 저 사람들은 저게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물들어 버리면은 물드는 만큼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하나님이 싫어져요. 왜요? 난 가요가 너무 좋은데. 부를 때마다 스트레스가 풀리고 막 마음이 위로가 되는데 부르지 말래. 그게 널 파괴한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연예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연예인을 버려야 된대. 끊어내야 된대. 우상숭배래. 답답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정말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문제라고 얘기하니까 교회에 오니까 막 그냥 위로받고 싶고 막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화이팅.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야, 화이팅.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을 끊어야 됩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저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저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잔소리라고 들리는 거예요. 꼰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이야. 구약은 우리를 정죄해. 구약은 맨날 하지 말래. 맨날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이렇게 살아야 된대. 아니 누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해? 그러니까 율법은 버리자. 율법은 버리자. 예수님의 사랑만 남기자.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슬픔을 내가 공감한다.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바로 가치관의 무서운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살려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소생시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요. 삶의 축복을 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줘요. 근데 그게 싫어져요. 그게 싫어져요. 그게 뭐라고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사탄의 전략. 사탄이 쓰는 전략.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쓰는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를 죄가 아니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 인신공양을 했었어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아무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노예 무역이 있었죠. 아무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노예로 부리면서도 어떤 사람도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모두가 그게 죄가 아니래. 죄가 아니라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그의 눈물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그래서 민족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죽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왜 그들이 망했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고 나라와 민족이 파괴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이 가르친 바알을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범사에 절되고 강건해진다고. 너의 영혼도 잘 되고, 너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너의 삶에 평안이 임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을 받으면서 너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르면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조상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 그럼 그 조상들이 누구라 그랬나요? 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친구들, 내 학교 선생님, 아니면은 내가 존경하는 어떤 스승님. 그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예요? 위에 있고 그 말씀을 따른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사탄은 있잖아요. 교과서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법을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을 바꿔버리면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10년에서 20년 내에 기독교가 반토막이 나면서 교회를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유치원에 갔어요. 유치원에 갔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래요. 남자와 남자는 사귀고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사귀고 결혼할 수 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침에는 남자가 될 수 있고 저녁에는 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기분에 따라서 성별이 바뀔 수 있대요.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여탕에 그냥 들어갈 수도 있고 남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고 얘기할까요? 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교회 가고 싶을까요? 예배 드리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은 맨날 하지 말래. 맨날 문제래. 이러면 안 된대. 저러면 안 된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불쾌한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골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교회.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요를 들어도 된다. 연예인 좋아해도 된다.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을 호응해 주는 교회.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거기서 신앙생활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다 아니에요. 교회 간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묻혀들인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주신 거예요. 분별하라고. 그리고 그걸 분별했으면은 이제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칸막이가 없는 화장실에서 남자 여자가 같이 서로의 엉덩이를 보면서 볼일을 보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가치관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가치관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명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깨끗한 것을 배우고 씻는 것을 배우고 어떤 문화를 배운 여러분들이 갑자기 문화를 배우지 않은 어떤 미개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거부해요. 태생적으로 그걸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반대로 해봐라 그랬을 때 정말로 어렵죠. 생각을 해봐요. 진짜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저도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게 그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옳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내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가능할까요? 내가 가치관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늘부터 길거리에서 볼일을 볼 수 있어. 그러면서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뼛속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그걸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진짜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가치관을 새롭게 할 것인가.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모르면은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치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출애굽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다르겠죠. 가정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친구들한테, 스승님한테 많은 것들을 배워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끊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새롭게 세우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십부라 부하가 나온 거예요. 세상을 끊어낼 수 있는,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기초, 이것이 있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품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저번 주에 십부라 부하에 대해서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의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바로가 이제 남자아이가 낳으면 죽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산파였던 십부라 부하가 그 말을 따랐나요? 따르지 않았나요? 따르지 않았죠. 왜 따르지 않았어요? 왜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바로의 말을 안 듣는 게 뭐 인권 때문에 나는 안 들어. 여러분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국가 반역죄라 그랬습니다. 바로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본인도 죽는 뿐더러 자기의 가족들도 다 죽고 3족이 멸하고 7족까지도 멸하는 국가 반역 대역죄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협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래에 있는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만 읽을게요. 21절 빼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가 살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두려워했대요. 누구를? 하나님을. 바로보다 널 죽여버리겠어 라고 얘기한, 니랑 니 자녀랑 니 식구들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얘기한 그 바로,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그 바로보다 누굴 더 무서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무서워했을까? 왜 무서워했을까? 누가복음 12장 4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육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죽으면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가 진짜 두려워할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면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너가 이 땅에서 죽으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어떤 권세자도 너를 한 번 죽이면 두 번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너가 죽은 다음이 문제다. 죽은 다음에 너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좀 해보죠. 오늘은 질문을 좀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선택해봐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1년을 정말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막 상처받고 고생이랑 고생을 다 하고 진짜 와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간 동안? 1년. 뭐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1년.
그리고 1년을 그렇게 고생하면은 두 번째는 뭐야? 70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70년을 무려. 1년 고생하면. 그리고 반대는 뭐냐면은 1년 동안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거야. 근데 70년을 지옥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 후자 중에 뭐 하고 싶어요? 전자가 낫죠? 압도적으로 낫잖아요. 막 빌면서라도 그거 선택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보통 80년이고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죽은 후가 끝인가요? 죽으면 무로 돌아가나요? 아니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100년이 아니에요. 2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억 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영원. 끝이 없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둘 중에 하나. 천국과 지옥 중에. 이 영원한 삶이 이 찰나의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침에 나타났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은 그 인생들, 그 찰나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무엇을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래봤자 70년 80년이다. 그런데 그 70년 80년으로 인해서 너의 영생이 결정된다.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너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보라 부하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자녀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친척들도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 땅에서 잠깐의 시간뿐이에요. 잠깐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통해서 뭐예요? 영생이 주장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앞에서 칼을 들이대는 그 바로보다 영생의 검, 나를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협박에 굴하지 않은 겁니다. 바로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두려움뿐이었을까? 아니에요. 바로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 가장 본질적인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밑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 경외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두려운 것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공포로 두려운 거예요. 협박을 받아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야.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존경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존경함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보라 부하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지옥으로 나를 밀어넣으니까 그걸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뭐 끊어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협박이 아닙니다. 절대로 협박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거는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권면이에요.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7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뭐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착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의롭게 사람들이 뭐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의로운 일에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위해 죽는 자가 있나요? 살인자를 위해 죽는 자가 있나요? 악을 저지른 자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죽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개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헛된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형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은 내가 죄인 되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나 대신 지옥에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곧바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가 지옥에 들어가셨다고 적혀 있어요. 3일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그 안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셨겠죠. 그리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십부라 부하는 지옥 갈까봐,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내 가문이 망할까봐, 삶이 무너질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에요. 십부라 부하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십부라 부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민족과 가문이 축복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아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뭐라고? 어떤 축복을?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흥왕하게 하셨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는 사람 있나? 기억나는 사람? 일본어로 아침인데. 알고 계시네요. 아사. 일본어를 배우셔서 아시는군요. 아사란 뜻이에요. 아사. 이게 뭐냐면은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집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마음을 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을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을 쌓을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이라는 집도 쌓고요. 좋은 직장이라는 집도 쌓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뭔가를 성을 쌓을 수 있고 집을 쌓을 수가 있어요.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거 누가 쌓은 거예요? 누가 쌓았어요? 내 힘으로 쌓은 거죠. 내 힘으로 쌓은 거예요. 내 노력으로 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나?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붑니다. 도둑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노력들,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노력해서 쌓았던 그 모든 것들, 그게 뭐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헛되어져 버린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너가 쌓았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 너의 집을 너가 쌓았기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세상이 두려워서 그것을 얻기 위해 내 힘으로 쌓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남미 쪽부터 지금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미는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중동도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분명히 곧 한국에도 이 여파가 미칠 겁니다. 몇 년 지나냐서 반드시 미칠 거예요. 제2의 IMF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쌓은 그 집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노력을 쌓은 그 집, 그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세요. 검문말 시대에서 얘기하십니다. 검문말 시대. 함의 문화가 전 세계를 뒤엎고 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이,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 석대로다. 그게 마지막 시대 바로 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뭐예요? 경제 문제와 식량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고 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식량 문제와 어마어마한 경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지나서 진짜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터질 겁니다. 이거는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터질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 들어가고 싶어도 직장 못 들어갈 거예요. 배급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3차 대전도 반드시 터질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 하세요. 검말 시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마라.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의, 감람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기업을,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어요. 지금 소천하신 이일성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4에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한 10년 이쪽 저쪽으로 해서 분명히 3차 대전이 터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말씀 훈련을 와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 때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까? 말씀 훈련 받을 수 있었어요? 2년 버렸잖아요. 우리 2년 버렸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자라났습니까? 막 믿음이 막 성장했어요. 교회 안 오니까. 말씀 훈련 받으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외부적인 요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도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견고해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전에도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 코로나 전에도 말씀으로 무장했던 사람들은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고 목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내가 지금 너무 바쁜 거예요. 세상 것 쌓으려고 너무 바쁜 거예요. 모든 시간, 모든 마음, 모든 정성 다 쏟아가지고 세상이 썩어질 것,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내 미래가 두려워가지고 이거 안 하면은 바로가 세상이 나의 미래를 망해버릴 것 같고 내 삶을 다 죽여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거기 다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내 인생이 망할까봐, 죽을까봐 열심히 집 지어요. 최선을 다해 집을 짓습니다. 풍랑이 불어요. 환란이 불어요. 취직을 못해요. 취업을 못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집은 지은 집이 무너져 버린다면 어떻게 지을 건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집 짓지 마라. 너의 힘으로 집을 짓지 마라. 나를 믿고 내가 너의 집을 짓도록 해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여러분들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세계 대공황이 오고 식량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어서 라면 하나에 10,000원씩 하고 다 망하게 되고 전쟁이 터질지라도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를, 나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부라 부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을 끊어낼 수 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봤자 70년, 80년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못 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삶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어디에 너의 집을 짓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신뢰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부라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본물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포도주와 감람류를 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